요즘 날씨가 이렇게 많이 차서 이제 몸 많이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이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요. 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어가지고 우리 성탄절을 늘 아침에 드리니까 잘 못 불러서 오늘 불러봤습니다. 어떠세요?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밤에 많이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성탄절 예배가 늘 오전에 있으니까 잘 못 불렀던 찬송인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이 성탄절 대림절 이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 이 땅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즐거운 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와 이제 두란노 서원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의 지명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에베소의 전에 이제 에베소라는 곳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갔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의 그거를 먼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2차 전도 여행 때 첫 열매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였고 또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빨간 큰 동그라미 있는 지역이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인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더베와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를 갔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아테네를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지역에서 결국은 그 고린도에서 거의 이제 이 유럽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넘어오는데요. 다시 넘어오는데.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본도 출신인데요. 제가 그 사도행전 18장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라고 하는데 본도가 어딜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북쪽에 본도라고 있습니다. 흑해 이제 바로 밑에 있는데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제일 위쪽에 있는 조그만한 그 주가 이제 본도라는 주인데요. 저기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저기 출신인데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라는 그 추방령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 고린도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고린도에 와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쫓겨날 때 왜 쫓겨날까? 왜 쫓겨났을까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려고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하셨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또 마침 또 천막 짓는 일을 하는 그런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지내면서 또 이제 교제하게 되었고 또 이제 동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이 첫 열매가 2차 전도 여행의 열매는 유럽 교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빌립보 교회도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고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그 성과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성과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육로로 가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지날 때 더베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가서 우리가 지난 우리 주에 나눴던 것처럼 루디아를 만났죠. 그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났고요. 고린도에서도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만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만 해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보는 이 고린도에서 늘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교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갈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함께 따라갔던 특별한,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는 좀 특별한 동역자였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도 남아 있었고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남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고린도에 남아 있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났지만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났던 아주 특별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오는데,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또 조금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꺼번에 한 지도에다 그려놓은 그런 지도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빨간 동그라미 보시면 제일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는 1차 전도 여행 했던 때인데 1차 전도 여행 했을 때 한번 나눴을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교회들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더베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 자기 고향인 다소가 있는데도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역으로 원래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교회들을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는 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3차 전도 여행도 원래 어떻게 했냐면 그 3차 전도 여행도 에베소에서부터 다시 유럽의 교회들을 쭉 육로로 이제 배를 타고 갔다가 육로를 따라 쭉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다 돌아보면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3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원래 세웠던 교회들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두 번 방문을 합니다. 두 번씩.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로 넘어가서 쭉 유럽을 타고 내려와서 아덴 옆에 고린도로 가서 그 다음에 1차나 3차처럼 다시 되돌아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어요. 2차만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특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에베소로 갔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에베소로 이제 갔던 이유, 또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있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결국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고 원래 자기가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거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갔습니다. 근데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잠깐 머물고는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죠.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에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청했는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기약을 하고는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와서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기는 빨리 에베소를 떠났다라는 거죠. 결국 이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3차 전도 여행을 올 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기반을 다져준 그런 귀한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필요하고 우리의 각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의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동역자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얻었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에 보내는 그 교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도 내놓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동역자였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할 만한 그런 귀한 동역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가 정말 귀하고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친구를 하나님 주십시오. 교회 친구 말고요.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친구 말고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 친구가 있지만 학교 친구보다 인생의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자라서 어릴 때 자라서 인생의 친구가 되어야지 같은 학교 나온 친구보다 인생의 친구가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에서도 교회 친구가 아니고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도 큰 어떤 은혜가 있고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 개인의 믿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함께 갈 때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내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갈 때, 우리 군대 가면 같이 이제 같이 행군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못 갈 거리를 같이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님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원리는 마치 이런 원뿔 같아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서로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정말 눈물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과 우리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어떤 사역도 감당하고 또 귀한 은혜도 열매도 같이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요. 안디옥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바로 에베소 교회로 갑니다. 근데 갈 때 또 그냥 가지 않았겠죠. 육로로 가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쭉 다시 거쳐가는데요.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또 그 지역을 다시 거쳐갑니다. 더베와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바로 곧장 갑니다. 가서 에베소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2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결국 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요한이 보낸 그 편지의 7교회가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 세웠던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좀 특별한 의미, 좀 애착이 갔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길래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전체 제국 안에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제일 끝쪽에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라는 곳이 그 이제 아시아의 제일 끝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남쪽으로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갈 때 가장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항구 말고 남쪽을 바다를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마지막 항구고요. 로마에서 건너올 때도 아시아로 올 때 첫 번째로 거쳐야 되는 항구고, 아시아에서 올 때도 어떤 곳에서 오든지 간에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는 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구고, 그만큼 도시가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갔던 당시에 30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도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네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104m, 폭이 30m, 높이가 16m나 되는 기둥이 100개가 있는 그런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16m나 되는 기둥이 100개가 있으니 얼마나 큰 신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그런 아데네 신전이 있는, 그래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를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충지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령해야 될 곳으로 이제 여겼다라는 거죠.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를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여러 가지 저항도 있죠. 아데네 신전에 대해서 그 아데네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그런 소동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이 전도 여행 중에 2년을 보냈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잖아요. 몇 년 동안 한지 아세요? 잊어버리셨죠? 1년 했습니다. 1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해서 말씀 사역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했을 때, 딱 1년 사역했을 때 큰 부흥이 나서 이 두 사람이 파송받고 전도 여행을 떠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전도 여행하는 중에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아주 본격적인 그런 전략적인 어떤 공격을 영적 공격을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거기에 큰 이제 어떤 힘을 실었고 애착이 있었고 영적인 어떤 그런 큰 성과를 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영적인 그런 치열한 전투들이 이제 싸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그냥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고 귀신도 떠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이 시험 삼아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라 이렇게 해봤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제 해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에베소의 전체가 그 소문이 퍼져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이 더해지는 영적인 그런 어떤 승리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한 그 이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마술책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 에베소를 정말 잘 공략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공략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결국은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주 튼실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이 너무나 칭찬할 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그치지 않을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믿음도 굳건했고 성도 간의 사랑도 아주 이제 튼튼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얻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이 지역, 이 상일동 지역도 아주 전략적인 위치가 되었고 아주 전략적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어떤 승리를 이끄는 역할을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 사역이죠. 정말 붙들고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일교회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훈련에 승부를 그는 교회,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더욱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하고 바로 세워질 때 이 지역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오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함으로 함께 동참함으로 그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의지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함께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함께 의지하고 더 나가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함으로 열매를 얻고 함께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응답도 또 가득 맺는 그런 믿음의 우리 진보도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에베소 교회처럼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가 되고 있는 이 상일동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런 이제 증거되는 그런 교회 또 말씀이 흥황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 부흥을 감당해내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2차 전도 여행 때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과들을 하나님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 믿음의 동력자의 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열매 맺어 나가며 하나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의 많은 우리 동력자들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직분을 또 세워주셨으니 그런 동력자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동력자들을 많이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사명들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서 사역이나 하나님 또 성교회 사역이나 하나님 또 교회학교 사역이나 찬양대 사역에도 하나님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신나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와 결실이 있고 더욱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전략적 요충지가 하나님 이 상일동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성령을 함께 나눌 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가 넘쳐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부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영적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로 정말 되돌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부흥을 하나님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그런 영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하나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하나님 믿음을 정말 이끌어 간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또 떨어질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친구는 많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정말 교회가 부흥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동력함으로 열매 함께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부서 일이나 선교 일이나 어떤 찬양대나 우리 교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신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그 은혜와 열매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처럼 전략적 요충지가 이 상일동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몰려오고 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삼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드리는 교회 함께 동역함으로 그
은혜를 또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로 하나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